안녕하세요. 장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들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 있었던 다미 선교의 사건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구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2012년 12월 21일,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 12월 21일 등 끊이지 않는 시한부 종말론 혹은 지구 멸망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예언들은 다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이상 믿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늑대의 존재와 그 위험성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짓 상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한 주님의 재림은 추상적인 거나 상징적인 일이 아닌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이나 먹는 것에 관해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것에 관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고 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행동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반복되는 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이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혹은 내가 사는 동안은 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먼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조심하라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위험한 것이 오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조심해! 라고 외칩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한가롭게 사탕을 빨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강하게 손을 잡아 끌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밀쳐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조심하라는 것은 그냥 조심하면 좋겠다는 권면이 아니라 강한 명령입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고 죄에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그 날이 덫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 날을 생각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고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한 생활의 염려는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다른 두 가지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생활의 염려가 다른 것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생활의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활의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심판이 오는 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못하고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활의 염려가 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생활의 염려로 오늘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그 염려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의 삶의 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